11월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보석과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7장 마지막에 그동안에 있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이다라고 이제 기대와 감동과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제 신실하게 따라다니게 되는데, 이 당시에 우리가 이제 구약이라고 일컫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제 별명이 붙은 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당시에는 그럼 구약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리가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제 경전이 유대교 이스라엘의 민족을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에게는 그 이후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더 이상 구약은 필요 없을 정도로 구약 우리를 이제 지탱해 왔던 그 율법은 필요 없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이후에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구약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구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구약 폐기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구약은 율법이고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필요가 없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 우리를 치면은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구약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예수님이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데,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을 통칭하는데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이다. 완전하게 하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은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은 뭘 해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뭘 해라,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까? 이제 부담스럽죠. 나를 억압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제 부담스럽고 자유가 이제 억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 율법에 대한 오해죠. 율법에 대한 오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율법의 완성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완성이라는 것은 전의 것을 포함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전의 것을 다 없애고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의 것은 다 없애버린 상태에서 새로 기초를 놓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별개의 분으로 새롭게 어떤 종교를 창시하러 온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고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연속되고 동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다루고 있는 역사와 교훈과 명령과 규례들이 나오는 거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더 고급한 수준으로 완성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목적은 뭐예요? 말씀의 목적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더 잘 사랑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적을 잊게 되면 이 율법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하게 되고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사랑과는 정반대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의 목적과는 더 멀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실패한 민족처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이 율법들과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불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불필요한 것을 불필요하다라고 느끼면 안 되고 율법으로는 불충분하고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되는데 율법의 불충분함을 불필요하다라고 여기면 곤란하다. 예수님이 분명히 정리를 하십니다. 율법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제 다 없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기독교는 여러분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행위와 상관없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고만 하고 하면 되고 이제 막 살아도 되고 아무런 것도 지킬 필요 없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제 대단히 복음과 유사해 보이는 이런 생각들이 기독교인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예수님이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폐하지 않은 이유는 율법의 기한이 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율법의 한계죠. 율법 즉 말씀은 하나님 나라 가서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 가지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진 않아요. 그러나 인생이 그리고 역사가 지속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창조주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의 수요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란 이 말씀이란 사람들이 다수결로 아니면 지성을 다 모아가지고 지성과 그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주신 분이 있다라는 주신 분이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왜 역사가 끝날 때까지는 없어지지 아니할까요? 필요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왜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시간의 흐름과 유행과 트렌드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도 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바뀌고 변경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유행과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이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불필요하다라고 느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억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완성시키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불필요하게 느껴요. 현실과는 동떨어져서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의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 걸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까 그 뒤에 나온 것처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버릴까요? 불필요하다라고 느끼니까. 왜 불필요하다는 느낄까요? 현실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주셨는데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필요해서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요새 말씀 얼마나 읽으세요? 여러분 왜 말씀이 이 정도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있을까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읽는데 어느 정도 걸려요? 한 80시간 정도 걸려요. 80시간이면 어떤 시간이에요? 하루에 8시간씩 10일. 10일이면 읽을 정도의 작지는 않지만 그렇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근데 이 80시간의 이 책을 한 번도 80년 인생 동안 한 번도 못 읽고 하나님 날아가요. 왜 그럴까요? 게을러서 그럴까요? 물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내 삶에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차이가 나죠. 하나님은 필요하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필요해서 세상 끝날까지 있는다고 얘기하셔서 주셨는데 우리는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몇 가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머지 들은 취사 선택해서 버리게 되죠. 버리게 돼요. 일상과 이 현실에서는 이게 아무런 힘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과 우리의 게으름과 합작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지키지 않고 몇 가지 것들만 지키게 되죠. 그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행하는 사람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천국에서 크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얘기죠. 기준과 말씀, 이 기준, 내 기준, 취향, 유행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 당시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갔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답답하죠. 숨 막히죠. 하나도 이거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되는가? 억압 같고 부자연스럽고 그렇게 되는데 이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가 그거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거 천국에서 상을 예비하고 있을 거다 라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과 규제와 짐과 부자연스러운 삶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잊지 아니하는 상받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한테 이르노니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얘들아, 말씀이 억압이냐? 현실과 상관없냐? 그렇지 않다. 이 땅에서 천국은 누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그 모든 것은 말씀 가운데 있다. 작은 것도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초대예요. 초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 구원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면 왜 받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의롭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래서 그래도 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사랑인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뭘 얘기하는지 좋아하는지 그거 알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거 하고 행하고 들어주고 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거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란 예수 믿은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상 받는 길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너 삶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이 놀라운 초대로 여러분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20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최고 거의 상위 1%,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의 계명도 뭐 몇백 개로 세분화해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11조,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양념의 11조까지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경건한 사람들이고 당시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 이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더 작게 세분화해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라는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람들의 문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그러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는 끊어져 있어요. 넌센스죠? 율법은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주신 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월감과 교만함과 자기 치장이 늘어나죠. 공로가 늘어나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겸손해지고 사랑이 충만하고 따뜻해지고, 그렇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가까이 가기 힘들고 서슬이 퍼럭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로 가서 결국에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하고 끊어진 상태, 율법의 수요자, 율법의 완성자와 끊어져 있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의.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율법의 목적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겉만 번지라 하면 안 된다. 빚도 없고 빚이 아니라 그릇만 내고 소금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우리 지난주에 빚과 소금 얘기하지 않았어요? 빚도 아니고 그릇만 내고 소금은 맛을 안 내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다. 로마서 10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잘 지키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율법의 마침, 완성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되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내용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건 우리의 억압도 부담도 아니라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완성해 나갈 거다. 이 모든 거 다 너희들한테 필요해서 준 거다. 필요해서 준 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에서 상 받는 삶으로 초대한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이 상을 누리시고, 이제 다시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계시듯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매고 열심을 품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